네, 우리는 어제 50주년 한마음 걷기를 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좀 와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너무 감사하게 비가 그쳐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걸을 때 또는 달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다리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와 함께 적절히 움직이는 팔일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그 팔을 묶고 달린다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중요한 것은 팔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리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팔 힘으로만 들려고 할 때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이렇게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지 못할 때 다치거나 아프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몸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어떻게 잘 지키며 또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은 한 머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은 한 머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다고 하여서 머리와 동등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1장 23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머리의 명령을 온전히 듣고 따를 때 우리가 온전한 한 몸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서에서 반복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한 몸 될 수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계를 넘는 이방인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수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2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화평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다만 마음이 편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을 허무시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는 초등부를 이제 사역한 이후로 쉬운 성경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한 몸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마음, 하나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가족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피부색은 어떠한가? 어떤 학교를 다니나? 그리고 어디에 사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 몸 된 것을 이제 잘 지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머리가 한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따로 움직이려고 할 때 반드시 다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치거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권면하는데요. 이 본문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서울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